나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길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길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예, 동통한 크리스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오래간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우리 고양시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알아주는 그런 예, 우리 미즈 세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우리 제우스님 또 오늘 이렇게 함께 참석하셨고 이런 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어. 예, 손꼽아 기다리셨는데 세 분이나 한꺼번에 같이 오셨어요. 좀 예? 맞아. 예. 사모님 듣고 계셔요. 사모님 안 듣죠? 그쵸? 이거 들으실 줄 모르죠? 이 방송. 아직까지는 예. 얘가 하는 건 뭐든지 관심 없어요. 저희가 약 한 달간 이 방송 시스템 개편으로 방송을 중단하고 오늘도 사실은 그 중단 기간인데 특별한 분들을 모셔가지고 특별한 방송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크리스찬 미즈톡 예, 네. 첫 방송을 우리 미녀 세 분이 오늘 방송을 하셨는데요.
오늘 겸사겸사. 안 보이니까 뭐. 예, 그렇죠. 이게 확인이 안 돼요. 라디오이기 때문에. 그랬다가 저번에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 한번 했다가 이제. 예. 저희는 자체 검열해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롭게 첫 방송을 하시게 됐어요. 벌써 녹음을 하셨어요? 예, 좀 전에 첫 방송 하시고, 겸사겸사 우리 통통한 크리스찬에도 출연하셔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그 방송을 축하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멤버 다 어디 갔어? 오늘따라. 예, 오늘 방송 시간이 조금 땡겨져서 한 분은 늦게 오시고요. 두 분은 차마 미녀들을 자기 눈으로 그냥 보기가 쑥스럽다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또 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지내셨죠? 우리 제우스님. 뭐, 교회적으로는 아주 재밌는 일이 하나 지난 주일날 있어서, 예. 아주 뭐 토론회라고 하는데, 토론회 준비도 하고, 또 잘 진행된 후일담도 나누고 하면서 아주 바쁘고 즐거운 한 주였습니다. 아, 열린 토론회. 또 기자로 직접 취재도 하셔가지고 벌써 글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인터넷 신문에. 할 거면 샘플도 단김에 빼야 되니까. 기사 내용이 아주 훌륭하고 사진도 잘 찍으셨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세 분. 네. 예. 네. 저희 필요 교회가 없어요. 지난주에 토론회를 했어요. 토론회. 네. 예, 개혁 한국교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아주 예. 신랄한 토론을 했는데, 부럽네요. 그렇죠. 그런 걸 할 수 있는 교회는 아마 흔치 않죠. 그렇지. 대형 교회, 특히 대형 교회 중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교회는 한 군데밖에 없지 않을까. 네. 그런데다가 지금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지금 개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마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킬 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조금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영화 얘기도 그때 열린 토론에서 좀 나왔고. 그렇죠. 예. 어쨌거나 그런 얘기들을 오늘 미녀 세 분을 모시고 무거운 얘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괜찮은데요. 뭐, 예. 그냥, 미녀는 자꾸 반복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다 아니까. 네. 예, 이 자신감. 역시, 대단하십니다. 진행 보시죠? 미즈톡에서. 사회. 네, 오늘 진행 받습니다. 그 아이디가 어떻게 되세요? 네, 제 아이디는 사계절이고요. 사계절. 네네. 혹시 뭐 무슨 뜻으로 사계절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시나요? 그냥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매 순간. 예.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네네. 쭉, 뭐 네. 그런. 우리 아랍누리의 포 시즌스인가? 좋은 식당이죠? 좋은 식당. 식당. 혹시 여기 사장님?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러진 않으시고. 그런 식당이 있는 줄 지금 처음 알았네요. 아주 좋은 것 같더라고. 네. 우리 옆에 패널 분은, 예. 예, 지난주에 잠깐 배웠던 것 같은데, 예. 잘 지내셨죠? 예. 어쨌든 놀라운 광성교회고요. 네. 제가 이렇게 방송을 들었거든요. 네. 예, 광성교회 이 방송을 들으면서 깜놀했습니다. 창피하네, 이거. 연계인 척해야죠. 깜놀 막 이러면서. 글쎄 말이에요. 저희는 사실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않을 거라고 그래요? 생각해. 마음 편하게 자유함 속에서 그냥, 네. 예, 방송들을 하는데, 예. 좋았습니다. 근데 내용을 들으면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예, 도전이 됐고요. 예. 이제 저희들이 크리스찬 미스톡이 또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해서 보여드리도록. 광성교회 교인이 아니라 마음이 무척 편하네요. 어차피 민영인 우리는, 척하고. 예, 공동체, 한교회, 벌써,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디는 어떻게 되세요? 방송에서? 예, 저는 오프라이고요. 오프라? 네, 오프라 그 윈프리 아시죠? 예, 알죠. 유명한. 오프라 하노이라고 첼리스트, 여자 첼리스트가 있어요. 예. 같은 이름인 예, 또 예. 다른 유명한 그러니까 셀레브리티가 있나 보네. 오프라 윈프리는 방송인이고, 방송인이고. 오프라 하노이는 이제 첼리스트. 예. 첼리스트고. 근데 엄청 예뻐요. 어. 첼로도 잘하지만. 그래서 그냥 두 오프라. 닮고 싶어서. 그쵸. 아주 말빨 센. 마음이 예쁜 그녀와 얼굴이 예쁜 그녀를 닮고 싶은데 야. 둘 다 안 되는. 혹시 그러면 첼로도 할 줄 아세요? 첼로요. 느낌이 딱 오는데 예, 조금? 뭐 옛날에는 했었었나 봐요. 그러셨구나. 예전에. 저희 그 교회 오케스트라 팀이 있어서 예. 예, 또 이렇게 많이들 아마추어 분들이 이렇게 하시거든요. 예, 활동. 봤습니다. 보셨구나. 예, 유명합니다. 여기 광성교회 오케스트라가. 아, 나름 유명하더라고요. 유명해졌구나. 예. 시작할 때는 별로 안 유명해질 것 같았는데 그래도 몇 년 계속 하면서 발전을 해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우리 옆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도라지. 도라지. 오, 토속적이네. 야. 그거 담배 이름 아니에요? 도라지.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담배가 있었죠? 몰라. 맞아. 지금 갑자기 생각나고. 야, 나이가 다 나오는 거 아니야? 도라지. 그러니까. 내가 내 기억에는 예. 아마 90년 이전에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도라지는 담배가. 어떤 뜻으로 이렇게 도라지가, 그러니까, 회사 앞에 도라지 꽃이 피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네네. 처음엔 굉장히 안 이뻤는데, 예. 다음에 이렇게 보면 볼수록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 풍성하고. 뻥 터지는 게 도라지 꽃이죠? 이게 뭔가 보라색. 봉오리 이렇게 예, 있다가 예. 터져요. 또 펴지겠네. 보라색인, 예, 흰색도 그렇죠. 있는데. 흰색도 예, 있고. 예. 네. 오. 흰색. 근데 그거 파면 도라지 나오네요, 그러면? 네, 나오더라고요. 오. 아, 그 진짜 우리가 먹는 그 반찬으로 해 먹는 도라지에서 나오는 네, 꽃이 도라지 꽃이에요? 네. 그렇구나. 도라지 생각하니까. 그러면 도라지 꽃처럼 예쁘시잖아요. 꽃을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 도라지 반찬 생각하지 말고. 꽃이 굉장히 예뻐요. 예. 그 오늘 그 크리스찬 미즈톡 이 방송을 세 분이서 하셨는데 어떻게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니까. 저희들도 뭐 하기는 하지만 뭐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려울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이제 현실적으로 현재 교회에서 가장 왕성하게 교회 내부적인 일들을 활동을 하는 성도층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30대, 40대 집사님, 권사님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삶의 이야기들에 다양하게 교회의 모습들이 녹아져 있고 그것들을 뭐 특별히 뭐 어떤 부담감 없으시죠? 뭐 자연스럽게 나누면서 또 우리가 또 좀 더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뭐 이제 이런 취지가 있죠. 마치 30대가 있는 것처럼. 30대 없으세요? 저는 이렇게 뵀죠. 30대, 40대, 20대 이렇게 뵀는데 예. 저희는 뭐 믿을 게 진정성밖에 없다 그러셔놓고. 이 저희가- 미소 네. 웃음은 여고 시절의 그 웃음이세요, 세 분 다. 저희가 안 그래도 방송 마무리를 그렇게 했어요. 아. 우리는 뭐 다른 거는 특별히 내세울 거 없고 진정성이다. 맞아요. 와, 제가 꿈에 그리던 우리 여성 동지들 또 자매를 진짜 오늘 만난 것 같고 너무 흥분되고 기쁘네요. 사실 제우스님 그 기획팀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크로스팀 여러 가지 방송 녹음을 하시면서 이 여집사님들의 참여가 사실은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내 우리 교회 와서 진짜 예. 얼마나 많이 홍보하고 애걸복걸하고 만나는 분들마다 좀 여집사님이랑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일도 하고 싶다고 했는데 결국에 우리 교회에서는 못 찾고 고향 교회에서 고향 같은 그 세 분도 지역에서. 아마 교회를 어딘지 이렇게 밝히시게 되면 조금 네, 부담스러워하실 거예요. 모 교회라고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네. 아무튼 이 고양시 일산 쪽에 있는 각기 섬기는 교회들이 다 다르신 또 그 교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여성 집사님 내지 권사님. 예. 네, 뭐 일단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으신데요. 뭐 상황은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요. 상황은 변하고. 네네, 변할 수 있고. 그렇죠. 뭐 가난 또 여정을 떠날 수도 있고. 네네. 예, 뭐 아, 이래저래. 저 토론회 때 그 가나안 성도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네. 그 인원이 그러니까 전체 성도 수의 한 10% 정도 돼서 많으면 100만 명까지도 된대요. 그리고 그분들이 평균 교회 출석 연수가 평균이 15년. 그러니까 주변부에 있던 분들이 아니라 네네. 진짜 우리 같은 사람인 거죠. 네네. 어떤 계기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실망보다도 교회 왜지 교인에 대한 실망으로 지역 교회를 섬기지 않는 분들. 교회가 왜 이래? 도대체 이건 말씀과 다르게 놀아 이러고 에이 나가자. 잠깐 나갔다 오자. 뭐 이런 형태인데 사실은 그런 취지 때문에 한국 교회들이 지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또 사회로부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시대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예? 통통한 크리스찬 미즈톡 또 뭐 다양한 팟캐스트에도 또 크리스찬들이 이런 얘기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예전으로 보면 저희가 좀 교만한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선지자적인 뭐 또 예언자적인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거 아닐까. 저희가 방송하면서요,
깨어있으라 뭐 이런 그 성경구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 뭐 상황적으로 딱 맞게 매칭시킬 수는 없지만 그 세월호에 있었던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세상에서나 또 어떤 권위들이 요구하는 가만히 있으라. 거기에 대응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답은 예. 깨어있으라일 것 그렇죠. 같아요. 항상 예. 말씀으로 진리로 성령으로. 그래서 저희가 저희는 요번에 뭘 좀 다뤘냐면요. 너무 교회 프로그램이 많고 예. 그것 때문에 너무 사역에 바빠서 어떤 때는 가정생활조차도 조금 이렇게 등한시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그런 많은 프로그램과 그런 봉사 헌신이 과연 성경 기준에 맞는가? 우리가 과연 생각하고 판단할 시간들을 가지고 그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같이 경험들을 나누면서 얘기를 해봤죠. 그런 경험은 우리 오프라님이나 도라지님도 많이 있으셨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외쳐야 된다. 광야로 나가서. 예. 도망을 한번 가봤죠. 아, 그런 직접. 일 많은 교회에서 네. 저의 편안함과 익명성을 요구받고자 큰 교회에 와봤는데 그래서 아마 여기 광성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여집사들 찾기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큰 교회에 온 사람들은 그냥 그치. 썬데이로 편하게 지내고자 해서 그렇죠. 오는 예. 경우가 많을 거예요. 다 도망쳐 오신 예, 분들일 수가 도망쳐. 있겠네. 어떻게 보면. 도망쳐 피해. 오신 분들 예, 도망쳤다기보다는 많으실 것 같아요. 좀 힘을 얻고 좀 네. 피하고. 그러면 여기서도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때 이제 가난한 교인이 그렇게 되겠죠. 예. 대형 교회로부터 이제 상처받거나 아니다 싶어서 나가시는 분들은 이제 가난. 아까도 그럴 수 잠깐 있겠죠? 저녁에 얘기할 때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교회를 옮긴다는 것보다 만약에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아마 가난한 성도가 되지 않을까. 아까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아직까지는 막 지쳤다 이런 거는 사실 없고, 근데 이렇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는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도 되게 많이 해보고 오늘도 오면서 과연 이 일을 무슨 생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가. 예. 이거 해야 되는 건가? 맞는 길을 가는 건가? 이거 뭐 네, 그런 고민들 속에. 그런 고민을 계속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왔는데 사실 막 이게 어떤 사명감이나 막 이런 거보다는 처음에 좀 가볍게 생각하자 이 마음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원래 녹음만 그것만 해주기로 했는데 녹음 기술 엔지니어. 편집. 편집만 해주기로 하셨다가 이렇게 예. 붙잡히셨구나. 사실 그것도 할지도 모르는데 배워서 해주겠다고 지금 그렇게 한 상태인데 예. 이렇게 참여까지 하게 됐어요. 잘 되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항상 둘보다는 셋이라는 숫자가 그치. 안정감도 삼겹줄도 있고, 예. 끊어지지 않는. 맞아요. 끊어지지 않는 네. 그런 딱 구조가 돼 있고 가장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원래 주로 활명수 씨가 와야지. 예, 미팅이라도 주로 되는지. 저희가 세 명이 해서 아이고, 그러네. 3대3 딱 되는데 와, 거의 한 뭐 몇십 년 만에 미팅? 야, 이렇게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곳곳에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희망이 있는 건데 사회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는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어둡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이런 와중 속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코바디스라는 영화 예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나 아니면은 한국 교회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한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나 비판을 하시는 분들 같이 보실 만한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와, 지금 여기서 예. 저는 이거 같이 한번 봐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세 분 다 그 영화 자체도 아직 안 봤을 테고 뭐 예고편이라고 그러나 뭐 트레일러라고 하는 예. 그것도 안 봤죠. 네. 그건 저는 예고편은 그건 봤어요. 봤어요. 오늘 여기서 그냥 이 소리라도 한번 이게 몇 분쯤 되지? 예, 한번 들어주시죠. 예, 예. 들어보고 나면 특히 이제 제 사랑의 교회 출신이거든요. 예. 그리고 아, 혹시 예. 사랑의 교회 사태의 좀 핵심에 좀 아셔요? 사랑의 교회를 대학교 때 많이 갔었어요. 근데 그래서 연주도 하고. 내용을 뭐 자세히는 모르는데 저는 그냥 이제 보도되는 아주 정도. 깊숙이 이제 까지 다 알게 알고. 되는 게 왜냐면 네.
지금 이 일에 이제 이제 오 목사님 반대편에 섰다고 할 수 있는 네. 처음에 그 문제 제기를 하신 장로님 네. 그리고 이제 그 고직한 선교사님이랑 또 이화수 권사님 세 분이 저랑 같이 아주 핵심적으로 정감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 4년간 쫓겨나신 분들이죠? 쫓겨나진 않았지. 지금도 거기 이제 강남성전에서 주로 하시지만 그래서 이 깊숙한 내용까지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이 오늘 우연찮게 저는 이 트레일러를 봤어요. 예. 한번 이 자리에서 뭐 저 팟캐스트 듣는 분들은 소리로만 듣겠지만 예. 우리 같이 한번 보고 나서 제가 좀 더 얘기를 한번 네, 해보고 그렇게 싶은데 하시죠. 그럼 자, 소리를 어떻게 해야지 되나 이게 들리나? 이제 주님만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사회 가겠고 주님 두려워하는 사회 가겠습니다. 몇 분이지? 한 2분? 3분? 실제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실제 일어난 일을 적어서 읽으라 하면 재미가 없어 안 읽어요. 완전히 사랑의 거짓말로 교회 생각해. 그래서 얘기가 좀 나오고 오정현 목사님, 그다음에 조용기 목사님 순복음 교회 나오고 이건 누구야? 사실은 이 사탄의 아이고 이 세력이 목소리 듣기만 해도 쇠 갈리는 소리라고 우리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김홍도 목사님, 군단교회 김홍도 목사. 이분은 아마 지금 구속됐을 거야. 자기가 심판하고 싶어요. 왜냐? 그래야 하나님 같거든요. 이제 또 정경호 목사네. 정의한테 준 건 되고 이걸 왜 안 되지? 지금 이분들의 한 말이 다 신앙적으로 아주 맞는 말인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기 행위에 대해서는 로마로 아주 가서 반대되는. 제도가 되었고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가서 기업이 되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한국으로 와서 대기업이 됐죠. 대기업이 있어 교회가. 목사님, 성도들 헌금으로 음란한 신문을 만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신문을 팔려는 게 아니라요. 다큐를 찍고 있습니다. 목사님, 사탄의 설교에 물리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사탄이 아니라요. 다큐멘터리. 목사님, 다수의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목사가 위기에 대처하는 7가지 비법 이런 책을 내면 대박일 것 같은데요. 서로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용서하셨다니까. 이건 저 소망교회 박선희 목사 패러디한 거고. 김상환 목사. 만약에 천국에 가실 수 있다면은 하나님한테 세습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실 건가요? 저는 세습한 적 없습니다. 물려주면 하니까 물려주는 거죠. 돈 덩어리니까. 목사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목사님, 목사. 8세 횡령 배임. 교회가 당신들 영업장입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총체적인 위기는 그건 교역자가 책임져야 돼. 입만 살았죠. 실상은 주님 눈앞에 죽은 자와 같아요. 장난이 아니에요. 주님을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주님을 싸워서 이기라고 하시는데, 나는 안 돼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형편이요. 한국교회의 형편입니다. 진짜 주님 모시게 죽어있고 썩어 냄새 나는 곳은 손도 못 댄다고 말해요. 어떻게 그렇게 주여주여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함부로 합니까? 어떻게 주여주여하는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돈놀합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어디에 서 있는가? 너희들은 왜 침묵하는가? 와 한국인 예수님 모두 배우가 다 처음으로 나오네. 어디로 왜 영국에서는 숨었는가? 봤었는데. 저희는 이거 후원도 했거든요. 아 영화 그럼 네. 이전부터 많이 아셨었네요. 이전부터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작년부터 교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CBS에서 크리스찬 나우라는 나우 그걸 김은교 들으면서, 교수님. 김은교 그 교수님은 이제 제가 팔로잉 하면서 팟캐스트를 알게 됐고, 네. 그래서 이제 팟캐스트에서 이제 내가 그 목사다, 팟캐스트는 뭐 어떤 거? 내가 목사다, 뭐 커피 브레이크 이런 네. 목사님을 크리스찬 이제, TV. 크리스찬 TV를 들으면서 거기 카페에 가입하게 됐고, 이제 이분들 다 그 카페에서 만난 거죠. 같은 뜻을 지역이면서 같이 이제 하게 또 됐- 가까워지는 예, 뜻을 같이 거구나. 하게 됐고, 또 이제 세월을 바라보는 시각도 같은 이제 그냥 저희는 뭐 좌파 우파를 떠나서
그냥 왜 그리스도인들의 그 냉랭함, 또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심한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또 뭉창극 씨가 아주 끝내주게 또 이렇게 또 한 획을 그어주셨는데, 송두리째 제 역사관조차도 막 흔들거리는. 최근 몇 년도 아니고 몇 아주 년도 짧은 아니죠. 기간에.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금이 가고 있었어요. 스크래치가 가던 중에 이제 와장창 대형 교회에서 대형 교회를 내가 나편하고자 왔는데 한번 지금 이제 가신 도망갔단 상태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익명성과 대충 썬데이로 숨어서 다니기 딱 좋구나. 그러나 거기서도 제가 이제 열심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제가 이제 교회를 그 속사정을 알게 되면서 자꾸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알았던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정말 그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리고 한국교회의 모순, 너무나 약한 자와 정말 저는 교회에 가끔 가면 정말 돈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을까? 정말 그냥 헌금 1,000원 내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감이 못 올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일부러 가끔 헌금도 안 내고 네. 막 그래요. 그러다가 팟캐스트를 만났고요. 그러면서 이제 재정립이 됐다 그럴까요?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는 시간이 되면서 정말 뭐 아는 것도 없고 신앙의 연수도 짧고 저보다 열심히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러나 그냥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다가 이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역들은 교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저희들처럼 이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조금씩 소리를 내고 연대를 해서 이제 목사님들한테 의지해서 교회를 변화시켜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깨어나는 그런 좀 딱 여기까지만 들은 우리나라의 현재 목사로 네. 있는 분들의 한 90%는 어디서 지금 위험한 거 들어가지고 그렇죠. 목사가 주는 꼴이나 먹고 살아야지. 이거 위험해졌어. 이게 어떻게 구할까 막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쟤는 참 애가 교만하다. 교만하구나. 그리고 또 아까 반골 나오잖아요. 스타일이라고 하시겠죠. 근데 이제 코바디스 이 시사회를 지방을 다니면서 특히 이제 목사님들하고 신학생들 뭐 이런 계층을 대상으로 시사회들을 많이 했대요. 했대요. 네. 그런데 의외로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네. 대부분이 인정하는. 인정만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인정할 인정하고, 수밖에 없고 또 예. 다수는 아마 50% 공감하는. 이상의 신학생과 목사님들은 공감을 할 건데 그 사람들은 다 힘이 근데 없지. 돈이 문제는 없고 이제 쓸모가 그런 없고 분들이 다른 꼴이 없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해답은 갖고 있지 못하는 것 같고 이 감독님 제가 어제 시사회를 사실은 보고 왔어요. 어제 야 뜨끈뜨끈하네. 예, 어제 야. 보고 왔죠. 우연히 이제 같이 이렇게 보고 왔는데 감독님의 얘기는 그 세상과 교회와의 접점을 이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좀 찾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감독님도 친히 나왔었어요. 예, 야. 다 질의응답도 하시고 어. 저희는 뭐 안면도 다 트고 그거. 제가 세 분 후원하셨다는 얘기도 했어요. 힘 실어드리려고 아. 그랬더니 그랬더니 이제 아무튼 그러니까 크리스찬들만 교회를 바라보고 이렇게 가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고 사회가 바라보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그런 제작 의도를 말씀하시면서 참 그분도 권사님 아들이시더라고요. 김지한 감독. 예. 일산에 교회, 예. 일산 다니신데. 오, 일산에? 네. 야. 교회 정관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 교회개혁 실천연대에 보면은 모범 교회 정관 네, 책도 모범 있고. 정관 그렇죠, 다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 어떻게 어디서부터 목사님은 목사님의 그 자리에서 올바른 정관을 그렇지. 모범적인 정관을 선택하시고 헌금에 대해서도 오픈하시고 예. 요즘 누가 목사님이 월급 많이 월급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거 많이 드린다고 사례비를 갖다가 많이 드린다고 해서 이렇게 성도들이 분노할 정도로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예, 그렇죠. 목사님이 이 정도 가져가시는 게 마땅해라고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불투명하게 하고 자꾸 이렇게 감추려고 하시고 누구처럼 그렇게 자꾸 이렇게 은폐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커지는 거고. 그다음에 교회 건축이라는 것도 이제는 포화 상태여서
부도 위기에 놓인 교회들이 정말 많다고 경매. 생각해요. 위기가 아니라 네. 부도 내 이미 경매가 뭐 300교회가 어. 나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 영화에서 나오는데 예. 뭐, 일산의 모든 예. 경매 물건은 다 지금 이 거룩한 강석교회 담임 감정- 목사님한테 모든 정보가 다 예, 가고 있어요. 감정가 500억이 넘는 교회가 지금 경매로 나온 사례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 짓담한 교회. 예, 저기- 근데 아직도 예. 뭐 조금만 저기 하시면은 뭐 그거 교육관 짓는다고 그러시고 그렇지. 자꾸 건축을 아직도 하시고 그다음에 대형 교회를 지향하고 그렇게 대형 교회 목사가 되고 싶은 신학생들도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많죠. 그런 쪽에 비전이라고 생각하시는 예. 분들이 그리고 성도가 300명이 되면 성전 건축하는 것이 그 거기에 이제 신학생들의 그 어떤 꿈이지고. 그 과정 속에 있죠. 예, 예. 경영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성장 단계에 딱 그 손익분기점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도약할 수 있는 계기 뭐 이런 것들 건물이 전도하잖아요. 또. 그렇죠. 건물이 전도하고 물질 만능주의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번영 신학이죠. 다 축복받는다 이래 가지고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총체적인 모든 사안들을 제가 볼 때 영화에 잘 담아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개봉을 12월 10일 날 해야 되는데 이제 멀티플렉스에서는 약간 지금 현재 개봉을 안 하려고 하고 있어서 개별 영화관들을 한국교회 기득권을 또 무서워하는 게 있나 보네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무서워서 뭐 못 그래서 하듯이.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백석에서는 한다던데. 백석 메가박스. 예, 예. 거기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아. 하셨었나 봐요. 거기서는 칼퇴를 다이빙 벨도 상영이 네, 예, 네, 맞아요. 그렇게 하고 또 이게 어디에서는 시사회 전날 압력받아서 안 하겠다고 상영 못 시사회를? 했다가 네. 신문에 그 기사가 나가니까 다시 여론에 힘입어서 상영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떠세요? 이거 아까 예고편 보셨는데 반향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관객들이 볼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 막 이렇게 좀 관심 갖다가 말 수준으로 느껴지는지.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방 시사회를 막상 해보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미 다 이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라실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 또 이미 다 알려진 내용들이죠. 이미 알고 네. 있는 거고 저는 이제 이게 어떻게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뭐 어떤 대안이 창출된다든지 방향성이 제시된다든지 뭐 이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그 교회 내에서의 그 모습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있는 기득권의 모습들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흡사하죠. 네, 네. 그래 너무 똑같고 너무나 닮아 있어서 교회 내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 많이 보실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교인들이 본인들의 민낯, 이 교회의 모습이 교인들의 민낯이잖아요. 예. 그거를 그렇게 인정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으세요. 그치. 예. 알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는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복 주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싶어 하지. 그래서 교인들이 정말 목사님들을 탓하기 전에 교인들이 정말 깨어나기를 이제는 지난번에 우리 고등부 예. 교사 이렇게 고등부 교사. 아, 예, 여기서 이제 그 신원을 추측할 수 있는 요인이 하나 나왔습니다. 고등부 교사. 예. 고등부 교사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식사하면서 제가 커버디스랑 다이빙들 얘기를 했어요. 예. 영화를. 교사들한테? 네, 그 이제 같이 보러 가도 좋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저는 너무너무 충격적인 게 저하고 그 목사님 부교육자죠. 목사님하고만 그 영화 봐야 된다. 관심 있게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표현을 하고 다른 분들은 다 한결같이 그 영화 같지도 않대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머 이거 애들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맞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예.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정말 말하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그다음부터 자기네가 자기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 또 세월호 얘기들 이런 거를 잊을 건 빨리 잊어야지 이러면서 그쵸, 그런 그래서 논리. 전 예, 진짜로 어머 저렇게 자식을 낳았다고 우리가 자식을 키우고 또 자식 같은 그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저런 말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왜 우리 사람 보통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한다면서 저는 솔직히 그냥 얘기할 때 그래요. 교육자들을 부패하게 만드는 건 성도다. 네. 전 성도가 교육자들을 부패하게 만든다고 너무 떠받드는 것도 그렇고 뭐든지 다 올소이다. 완전히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원이라고 딱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신앙생활 한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쇼크였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쵸.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을 때 저는 그렇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안 믿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성도들처럼 이런 생각을 갖고 그치. 신앙생활 그런 하나님이라고 뭐 믿을 저는 게 안 아니지 믿어요. 뭐. 그래서 그쵸? 진짜 제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아이한테도 그리고 애들한테 하는 얘기도 저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생명을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나한테 복 주시는 하나님. 그냥 진짜로 주위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역을 하면서도 진짜 11점 많이 내니까 복 받는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11조 1순위다. 이런 자부심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야, 이럴 수가 있을까? 이건 아니지 않나. 하나님이 정말 11조 많이 내서 복을 주실 것 같고 그러면 정말 보이지 않게 섬기는 사람들 이건 뭔가 싶기도 하고 그렇다면 정말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믿으면 그렇죠. 안 되는 예, 거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되게 안타깝고 허다못해 진짜 좀 생각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그 영화를 얘기를 딱 하는데 한마디로 딱 정리를 시키기를 너무 충격이었어요. 사실 이제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제작자 측도 그렇고 감독님도 이제 그런 이유가 있어서 사실 이 타켓을 그리스도인들만 보도록 한 게 아니고 믿지 않는 분들도 어쨌거나 한국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좋은 측면이든 나쁜 측면이든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영화를 만들어서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영화 자체만 보면은 잘 만들어졌어요. 영상미가 뛰어나고요. 일단 간혹 조금 뭐 배우들의 블랙 코미디 형태의 그런 제작 기법을 좀 사용해서 간간히 웃음도 유발시키고 아니 뭐 스토리가 있긴 있는 거야? 예, 그냥 스토리가 다큐멘터리 뭐 아니요, 실제 스토리가 사람들은- 있어요. 그냥 단순히 다큐멘터리 해가지고 막 아니구나.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배우도 나오는 거고. 배우가 나와요. 오, 그 미국의 이야기가 뭐야 그래? 대강. 한국계 유명한 미국에서 감독이 한 명 입국을 해요. 아 감독이 영화 예, 감독이라면 그런 한국인인데 마이클 무어라고. 씻고 예. 근데 그 무어라는 뜻이 그 성경적인 의미가 있대요. 다 그거 계산해가지고 이제 작가 이거 쓴 건데 그분이 한국에 입국을 해서 대형교회 목사님들 취재하는 거예요. 예. 그런 형식을 빌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막 쫓아다니면서 예. 구나. 그러니까 재밌어요. 일단 보셔야 돼요. 그 고등부 선생님들한테 제가 보냈다고 예. 재밌어요, 일단. 재밌고 블랙 코미디.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애통해하는 마음이 그 영화를 보면서 생깁니다. 웃음이 있지만 근데 눈물도 나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주일 저녁 예배는 와서 드리는 거에 대한 그거를 소중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런 영화를 보는 거에 대한 소중함은 그렇죠. 너무 간과하시는 예. 문제의식들이 많이 문제의식도 없으시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렇지.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 영화가 좀 반향을 일으켜서 네. 막 이슈가 돼가지고 좀 보지 않으면 무식한 사람으로 좀 취급받 무식한 성도. 야, 그런 것도 안 보고 어떻게 한국 교회를 논할 수 있어? 어떻게 교회를 다닌다고 할 수 있어? 그런 자기 반성도 없이 좀 이런 그쵸.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제가 그 역할도 해야 돼요. 이 감독님한테 제작비가 얼마 드냐고 물어봤거든요. 이분이 경영학 출신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제작비 괜히 걱정되는 거예요.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저기 하시면 그랬는데 의외로 조금만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보면 제작비는 나올 수 있다. 예, 뭐 한 10만 명 정도가 이거 관람하면
충분히 그 제작비는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좀 가서 그래서 지금 예. 이제 홍보를 하고 계시죠. 예, 홍보를 하고 11월 24일 날 강남 네. 예, 거기서 시사회 있잖아요. 그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커바디스 시사회 치면 나온대요. 거기다 예약해가지고 이렇게 신청하면 시사회비가 유료 시사회라 10,000원인데 예, 그 CD를 줘요. 음악 CD. 거기에 나오는 음악들. CD값 뭐 한 장 10,000원이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뭐 벌써 괜찮은데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보시기를 원하고 세 분도 시간 내서 좀 가시죠. 저는 신청을 했어요. 아, 예, 예. 신청을 했는데 지난번에 혼자 가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다른 예. 분들한테 표를 양도했는데 예, 그래서 저는 못 갔는데 여기 백석에서 하면 가볼까? 백석 메가박스에서? 예, 백석 야, 메가박스에서 꽉 했으면 좋겠네, 진짜. 가볼까? 아니면 이렇게 여기 뭐 생각했죠. 강성교회에서도 있었던 하신다고 예, 하면 하시니까. 저희가 티켓비를 받으시겠죠? 입장료 지금 저희 준비팀에서는 이제 그냥 교회 예산으로 어떻게 퉁쳐가지고 우리 좀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 예산으로 써도 될 정도로 예, 무료로 지금 이렇게 좀 하고 있으니까. 추진을 하려는 것 같고 여러모로 좋은 교회네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네. 성사가 되면 네. 좀 많은 분들 모시고 와서 네. 근데 우리 목사님도 잠깐 나오시긴 하거든요. 네. 그 얼굴이 예. 까메오 출연 어떤 장면에 나와? 그 하나의 목사님 취재하는 목사 중에 한 명인가? 아니,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고 그냥 나와서? 지나가는 장면 속에 있으신데 이제 잘 아시잖아요. 사랑의 교회 예. 오정현 목사님 거기 그 들어 왔다 갔다 많이 하셨죠. 예, 왜냐하면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그 문제 중재 때문에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입당 예배 때 가셔가지고 순서를 하나 맡으셨잖아요. 예, 그렇지. 그날 찍은 장면에 그냥 같이 좀 이렇게 옆에 계시는 게 나와요. 그래서 뭐 내용을 모르고 보는 분들은 왜 여기 계시지 뭐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그런 약간 정성진 목사님이 오 목사님을 약간 두둔해 주신 걸로 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약간이 너무 아니지. 문제. 제 예. 기준에는 좀, 왜 저러시지? 네, 그런 예. 정도. 근데 예, 그런데 이유는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문제를 이분께서 요 앞에 계신 분께서 신라에게 당회원들하고 대놓고 그냥. 교회 목사님한테 모든 중직자들한테 예. 그게 맞습니까 해가지고 막 글을 해가지고 카톡 다 보내고요. 그건 좀 아니었어요. 솔직하게. 이분은 네 엄청나신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내서 한번 막 이슈가 됐는데 잘하셨네요. 근데 이제 목사님의 나름대로의 판단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네. 저희가 볼 때는 그 판단이 상당히 아쉬운데 네. 그래도 목사님은 또 목사님 나름대로의 이제 대형 교회를 하시면서 같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보면서 나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 되겠다라는 그런 언제 한번 우리 예. 정성진 목사님도 열심히 씹어야죠, 뭐. 가서. 우리 아니 근데 큰 교회 어쨌든 목사님들은 아, 남자분이 이렇게 하신다는 게 쉽지. 네, 아니, 그런 활동을 좋은 것 하시고도 같아요. 이 교회 계속 남아 계신다. 그럼요 저희 우리 통통한 크리스찬에서 많이 씹어요. 네. 예, 여기 이가 다 아프네. 아주 씹어가지고 지금. 근데 그래서 이제 다 찍혀 있죠. 어떻게 보면 찍혀 있으나 또 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기자 활동도 하시고 막 지금. 우리 오프라 네네. 세계 3대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하노이, 오프라 성이 오프라 뭘까? 정. 오프라 정. 아무튼 능력으로 이제 지금 오늘 여기 우리 토크하는 과정까지 잘 들었는데 저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저는 어떻게 지금 이걸 보고 왜 이렇게 오늘 반가웠나 그 얘기를 좀 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그 한국 교회에 약간 우리 사계절님은 깨어 있으라라는 게 우리한테 되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깨어 있으라에 이제 반대되는 우리가 받은 세뇌된 게 순종 내지 이제 겸손 내지 교만하지 마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잘 모르고 있다. 그다음에 너 안에 욕심이 있어서 그러는 거다. 기존에 되어 있던 틀 내에서 순종하고 따르면 그게 곧 신앙이고 하나님이 그게 이제 워낙 돼 있는데 알면 알수록 아닌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가 깨어 있으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도 굉장히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이죠. 네가 비판받는다. 저는 그 부분인데 제가 제 마음속에 항상 갖고 있는 생각이 하여튼 이제 제 생각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논리에 저는 갖고 있는 게 지금의 우리의 상황,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사람들한테 많이 해요. 이게 뭐냐면 한국의 지금 2010년도의 한국의 교회 상황,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배경이라든지 네, 이제
말씀 끊으셔야 되겠네. 너무 네, 우리- 재밌어지려고. 네, 활명수님이 우리 내가 얘기하면 재우수님이 다 좋은데 근데 말이 너무 조금 이게 말이 길어질라 할 때 우리 활명수님이 또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끊어주는. 잘하셨습니다. 예, 조금 야, 늦으셨는데 이제 방송을 좀 빨리 했어요. 소개팅을 할 수 있어 이제. 인사 좀 나누시죠. 아마 방송을 들어서 아주 활명수님, 방송 들으셨어요, 우리 활명순. 우리 방송. 예, 사자오를 도와는 활명수님. 듣는 사람 있대. 아, 거의 강요에 의해서 예. 들었어요. 너무군요. 뭐 오시는데 길은 안 막혔나요? 안 막혔습니다. 아, 잘 오셨습니다. 제가 짧게 요 한마디만 하면 저는 이제 지금 우리 뭐 정 목사님이나 아니면 그 어디에서든지 저는 참 자유로워요. 그리고 그 어떤 분이랑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우리 도라지 분이 얘기하셨듯이 저는 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해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는 그거에서 먼저 자유로워야 돼. 그러니까 다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억울하거나 아니면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나만 더 뻑뻑해져. 저는 그거를 이제 기운실 회원으로 예. 제가 한 20년 했는데 아, 저는 세상에 사람들이 기운실 회원이 안 되는 게 난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네, 처음에 기운실을 알고 지금까지 오면서 너무 이 땅에 좋죠. 크리스찬이라면 맞아. 당연히 기운실 회원이 돼야 된다. 그게 제가 지금까지 기운실 회원으로 살면서 손봉호 목사님, 이제 네. 손봉호 장로님부터 장로님도 시작해서 이제 그 교수님 계시잖아요. 이 강영한 교수 누구 말씀하실까? 숙대 역사. 그쵸. 네. 우리 누구의 이만열 장로님. 예, 이만희 맞아. 장로님. 이제 그런 분들 제 평생에 이제 존경하는 분들이니까. 그쵸. 그런데 우리 아버지도 이제 지금 회비 내는 회원이 됐지만 정말 내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맞아요. 기술 회원이 안 돼. 그거 보고 다르구나. 이제 초연해졌어. 사람들이 어떠냐. 근데 이러면서 그럼 왜 이게 안 바뀌나? 그리고 나랑 다르게 근데 그분들도 진정성은 다 있으니까 우리도 진정성을 내세운다지만 그때 이게 교만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국의 지금 이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염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60년 동안 부흥하는 교회 내에서 경제적인 성장과 교회의 성장과 나의 신앙의 성장이 다 같은 거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데서 우리 살아온 거죠. 근데 인류 지금 예수님 이후에 2000년 역사를 보면 지금 한국 교회 같은 이런 신앙의 교회와 신앙의 토대에 있는 게 아주 제한된 거예요. 지금 동시대에도 우리나라나 지금 요런 틀이지 유럽의 교회나 아프리카 교회는 또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리 제우스님이 물 만났네, 물 만났어, 오늘. 조금만 넓게 보면 우리끼리 할 때는 막 피곤해가지고. 이게 취향이 드러나네 이제. 뭐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할 때는 이분은 내가 내 자신한테 교만한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이 신앙적인 면에서 세계에 대한 이해도가 그러니까 너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깨어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거를 그냥 그대로 갖고 가는 습관이나 그런 데서 평안함을 누리는 데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근데 감사하게도 나는 어쨌든 이 살면서는 부딪히는 건 많지만 내 마음속이나 내 언행 가운데서는 너무 큰 자유와 더 안정감이라고 해야 될까? 정말 나는 어떻게든지 간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좀 더 바르게 알려고 하고 그 가운데서 더 자유와 소망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게 감사하다. 그런 생각으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냥 근데 이제 살고 그런 있습니다. 자유가 오기 전에 살짝 그 전에 무기력증이 오잖아요. 네. 해도 안 바뀌고 네, 그렇죠. 그렇죠. 나 혼자 주장해 소용이 없고. 계란으로 바위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대부분이 어떤 코바디스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과 그다음에 알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하나가 이걸 알아서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한들 뭐가 바뀔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르르면 이제 뭔가 행동하게 되기보다는 이제 그냥 모르는 게 더 그쵸, 속편할 수 차라리 있는. 모르는 게. 알면 내 속이 시끄러우니까 이제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다 크리스찬이십니다. 예. 지금 활명수님 지금 상황을 파악을 해야지. 파악하고 계신데, 우리 일산에 거주하시면서 각기 다른 교회를 섬기시는 20대, 30대, 40대, 예, 집사 및 권사님들이시고, 이제 크리스찬 미즈톡이라고, 이제 여자 집사님들 입장에서 교회 문제를 이야기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오늘 첫 방송을 시작하셨어요. 야, 예. 비스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축하도 해드릴 우리 이제 겸, 기차 간에 그 예. 경쟁 청취 프로그램이 생겼군요. 경쟁 청취자 3명 확보한 거 아니야? 상호 3명 확보해. 예? 청취자 카운트에. 우리도 그러면 저 아저씨 톡 같은 걸로 했었어요. 우리 통통하잖아. 우리 통통한 크리스찬도 통통한 이게 크리스찬이야. 괜찮아요. 상당히 장명을 잘했어요. 맞아. 하나님과 소통하고 세상과 소통. 통통하는. 오, 그, 좋네요. 네. 통통하니 그 뜻이지. 그 뜻이에요. 네, 뚱뚱하는 통통하다 이거. 그렇죠. 예. 그 통통. 그런 뜻도 좀 일부 있고, 전에 이름은 더 안 좋았으니까. 성성건교 줄이면 이상해져. 성숙한 성도 건강한 교회. 예. 아. 이제 원래 이 모티브가 됐던, 원래 기존에 이제 그런 아. 개혁 방송이 있었고요. 그때 진행을 우리 활명수 아. 집사님이 쭉 하셨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팟캐스트에 그때는 올렸죠. 제야의 고수지 뭐. 예. 그때 우리가 지금이랑 조금 비슷했죠. 예. 별로 안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아이블로그인가에 올리니까. 올려놨더니 해외에서 많이 듣죠. 예. 들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인스타 라디오 그것도 올리면 아랍에서도 들어요. 걔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예, 뭔지도 몰라도, 예.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막 세계적인 방송이에요. 저희가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엄청난 지금 혹시 알아요 이게? 예, 이렇게 되다가 종교개혁의 흐름이 엉뚱하게 여기에서 시작될지. 옛날에는 붙였잖아. 그죠? 방으로 붙였지만 지금 그렇죠. 방송으로 붙이고 뭐 했지만. 예, 이렇게 가는. 이게 또 하나의 트렌드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그 평신도들이 교회 개혁이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하는 방송들이 굉장히 많이 많아요.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요? 예, 네. 예, 이제 스마트폰이 적용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어플로 검색을 하다 보면 팟캐스트 방송만 검색하는 데가 많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교회 오빠라는 어플도 있고 잘 들으시죠? 뭐 여러 가지 이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1000개가 굉장히 넘으니까. 많고 이제 개혁적인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대부분 이 팟캐스트 방송이 다 평신도가 원하는 개혁적인 방향에 있는 그 그쵸.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집사님 오시기 전에 코바디스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예. 결국에 이제 거기서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답은 우리 스스로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뭐 이 상황을 그대로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문득 든 생각이 그 감독님한테 사실 그런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감독님이 이 영화를 만들어서 문제를 인식하게 했으니까 좀 뭔가 장을 한번 마련해 달라. 이 영화를 보고 공감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그 마틴 루터처럼 본인 붙이고 끌려가시고 우리는 이제 모여서, 뒤에 뭐 하는 그런 사랑의 장을 교회도 95개조 반박문 붙었던데요. 지난주도 그런 형태를 네. 또 띠한 오정현 목사한테 어. 물어보는 거 해서 95개조 예. 붙었다고 하대요. 그쪽에서. 저희가 방송을 조금 이게 안정화시키고 나서는 그런 운동 서로 이런 방송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번에 좀 큰 연합체를 구성하면 이게 결국에는 이런 동력이 되지 않을까. 건강한 그렇죠. 그리고- 평신도 개혁 운동들이 우후죽순적으로 있지만 이제 그분들을 하나로 묶는 네트워크가 없는데 예. 뭐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주목받거나 이제 리더십을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각광을 받게 되면 또 그러한 이렇게 뭐 청취층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이러한 그 방송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어떤 동력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청월함의 양희성 대표도 평신도시죠? 그죠? 근데 신학 공부 하셨잖아요. 신학 공부는 하시고. 전도사님 아니었나요? 전도사, 그러니까 사역은 하셨다고 하더라고.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다가 뭐 이렇게 사역하시는 전도사는 아니었고 원래- 직원은 직원이지. 그치. 양희성. 예. 양희성. 청월함 대표. 예, 그래서 말씀 제가 볼 되게 때는 잘 전하시죠. 그분을 깃발을 들게 하면 딱일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어디 뭐 강의도 굉장히 많이 많아요. 나오시고. 지금 예.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개혁적인 분들이 많이 하고요. 우리가 인터넷이 80년대에 막 보급될 때 인터넷이 빨리 보급된 거는 어떤 포르노의 영향이 컸죠. 한국 사회에서. 반면에 이제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들어왔을 때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이 선점한 부분들이 있어요. 페이스북 안에서의 어떤 성경적인 모임이나 크리스찬 모임들이 활성화돼서 그쪽은 또 의외로 크리스찬 모임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SNS 상에서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게 되면 평신도 운동이 그쪽을 통해서 굉장히 들풀처럼 퍼져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응집돼 가지고 그 온라인 상에서 아니라 오프라인 상으로 좀 확대되고 그렇죠. 예. 그런 문제가 이렇게 될 기회가 이제 올 것이다. 이게 평신도 쪽에서도 태동이 보이지만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 쪽에서도 그런 태동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동시에 같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평신도 쪽은 우리 6명이 아마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저희 원래 셋이 꿈은- 동시에 소속이 돼 있는 카페가 있거든요. 아. 팟캐스트 방송인데 크리스찬 TV. 크리스찬 TV, 예. 내가 목사다 거기에 이제 저희 회원으로 있고요. 음. 그 내가 목사다 방송은 이제 목사님 두 분이서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데 이제 거기다가 아이디어를 제공했죠. 이게 목사님들 시각이 아니라 성도들의 시각에서 보면 그렇죠. 이렇다, 뭐 이제 이런 목소리도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됐죠. 내가 집사다, 뭐 내가 권사다, 뭐 이렇게 그런.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한국교회 개혁을 얘기하면서 한국교회가 이런 문제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그 고민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사회 문제를 보니까 또 다른 시각이 있는데 그렇죠. 한국교회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 사회의 문제였어요. 그렇죠. 아까 예, 우리 맞아요. 도라지 분이 얘기하셨던 예. 거 똑같아. 이게 교회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불교도 뭐 우리 방송에서 타 종교 얘기하기는 좀 미안하지만 불교도 우리만큼 복잡해요. 그런데 거기서 일어나는 양태들이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그리고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지금의 양태와 아주 똑같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너무 탐욕스럽죠. 예. 너무 탐욕스럽고 크리스찬들이 좀 알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맨땅에 헤딩하면서 제가 자꾸 찾아서 요즘에는 이제 페이스북에서는 뉴스앤조이도 팔로잉을 하는데 그런 출판물 하는 회사 그런 데도 좀 후원도 하시고 그리고 소식도 들으시고 또 기훈실도 또 교회개혁 실천연대도 이런 데를 좀 10,000원밖에 안 해요. 한 달에 10,000원만 저희들이 좀 감당을 해드려도 그분들이 더 힘있게 일을 하실 수 있는 시민운동 같이요.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들 알려고를 안 하시고 그냥 복 달라고만 교회에서 노다지 살면 하나님이 엄청 알아주실 것처럼 목사한테 눈도장 찍기 바쁘면서 본질을 정말 많이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과연 이런 방송을 듣는 사람들도요. 찾아서 듣는 거잖아요. 찾아서 듣는 거는 결코 그냥 무의식적으로 들은 게 아니라 찾아서 듣는 사람들은 의식과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아니라 사실은 안 듣고 관심 없는 분들이 어떻게 접근하냐? 그거. 네, 아, 그러니까 그 참. 접근이 참 그게 이제 목사님들이 해주실 부분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 평신도가 의식 있는 평신도들이 좀 연대해서 저는 이제 보이코트 운동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짜 목사들이나 가짜 설교들에 대해서 평신도가 아니다. 그렇죠. 거기 이제 뭐 쓸데없는 부흥 강사가 와서 아멘이야 이러면 침묵하고 개길 수 있는 그런 게 정말로 필요하고 네. 의식 있게 아무 소리나 뭐 오직하면 그 정가원 목사 같은 경우 그 빤스 목사님이라고 하죠. 네, 그런 사람이 설교에도 아멘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아멘을 강요당하고 그렇게 하는 신앙이 내 삶에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좀 인식해서 우리는 보이코트 운동을 하고 그리고 같은 평신도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분명히 그 목회자들이 이끌어줘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벌써 뭐 1,000만에서 800만으로 줄었다고는 하지만 개신교인 800만 중에서 우리가 뭐 반만 깨어있어도 400만이라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퍼져 있으면 이 사회의 어떤 공공성과 정의에 대해서 부르짖음이 사회도 다르겠죠. 바뀌죠. 그렇게 되겠죠. 예, 예. 그렇죠. 사회도 사회가 바뀌죠. 바뀌죠. 저 던지는 질문이 이제 바로 그 영화에서도 그런 거고 어때요? 보시니까 말씀들 잘하시죠? 예, 되게 통통한 예. 크리스찬 멤버들이 이게 내공들이 또 있어. 예, 우리 저 강하신 분들이라 국정원장 아직 안 왔네. 국정원장 오늘 국정원장님 좀 중에 쉬라고 있어요? 그랬습니다. 네. 아, 저기 굉장히 공격적으로 방송하셨었던 거. 기억하시네요. 설마 저 공격- 옛날 욕할 때 공격형 욕하는 아니시죠? 방송 하셨나? 아니 그러진 않아요. 제가 좀 한번 컨셉으로 욕하는 컨셉 한번 했었어요. 선별돼서 그거는 안 보내드렸고 뒤쪽 근데 최근 방송을 좀 해드렸어요. 교회에서 사실은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밖으로 이렇게 놔두는 거는 교회에서 사실은 안 못 되니까. 찾고 그러니까. 그렇죠. 못 찾고 얘기가 안 되니까 밖으로 지금 이렇게 돌고 있는 거가 가장 큰 문제이고 교회에서는 일단 진짜 그 말 자체 꺼내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얘기고요. 꺼내면 정말 좀 이상한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밖에 안 돼서
모태신앙들이 공격을 하면 그치. 이제 어. 자기 모르는 게 뭣도 있다. 모르는 게. 내가 모르는 그렇죠. 게 있어서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신이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은 내가 몰라서 당신이 집사님이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마음 가질 수 있는데 이거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이렇게 좀 저는 돌려서 얘기를 잘 못하니까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이건 아니구나 자꾸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아침에 일어나면 그 방송을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런 생각을 풀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낼까 그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방법을 지금 찾지를 못하니까 지금 계속 돌고는 있는데 교회 내에서 어쨌든 제가 섬기는 데에서 제가 쓴 자리에서 사실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를 돌기 이전에 근데 도는 것도 또 알아야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교회에서 말할 상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이렇게 공론을 할 수 있는 광석교회가 대단한 교회라고 느꼈던 게 감히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이 우리 도라지 집사님. 도라지 집사님이 닉네임 벌써 만드셨어요? 네. 도라지 집사님 또 여기 오프라정. 오프라. 사계절. 자꾸 식당 이름으로 이렇게 영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이스님께서. 한번 지으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 방송에서도 이렇게 출연해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직접 뭐 방송하시는 미즈톡을 통해서도 세상과 교회를 향해서 마음껏 방송해 주시고 좀 더 들어야 돼. 우리 오프라 도라지님께서 얘기하다가 끝났어. 아니 저 너무 실망스러운 게 요즘에 MBC나 KBS가 자신의 역할을 전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 극동방송이나 또 CBS나 CTS나 그래도 CBS가 조금 나아요. 근데 CTS나 뭐 CGN TV라든가 뭐 또 구TV 참 많습니다. 그렇죠.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졌죠. 인터넷까지도 많죠. 근데 그런 그 공중파에 나오는 그런 방송국들의 그다음에 그 극동방송 같은 거의 실태가 저희들이 원하지 않아요. 원하는 방향으로 안 나와요. 네. 그게 이제 세상과 마찬가지로 네. 자본에 잠식당한 돈 거죠. 주는데 국민일보가 조용기 목사나 손봉훈교회 비판할 수 없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게. 그 목사 거기에 나오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우리 교인들을 우민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아요. 우리를 식민지 교육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멍하니 들으면서 아멘하면 할 문제가 지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좀 성도들이 많이 답답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굉장히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달걀이 먼저냐 이거 참. 아니 왜냐하면 뭐 불교나 기타 다른 종교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에 우리나라 민족성 그러니까 그런 거 연합해서 자연스럽게 화합되는 모습이 맞는데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는 성경이라는 진리를 가지고 거기에 우리를 맞춰나가고 기준이 확실히 있는 종교잖아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형태적으로 불교나 뭐 유교나 뭐나 기독교까지도 다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거는 그런 중심을 잡는 역할들을 교육자들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문화에다 그냥 이렇게 실려가다 보니까 굉장히 기복적이고 비슷비슷한 형태의 형식을 지금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크다고 이제 보는 거죠, 저는.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 한 분은 어떤 스타일이셨냐면 까라면 까라면 까라고 그래야 되나? 까라면 까. 네. 그런 스타일이셨고요. 시키면 해. 시키면 해. 해병대 출신이시죠? 카리스마 장렬 그런 스타일이셨고 한 분은 내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 내 목회 철학이 마음에 안 들면 그럼 네가 떠나야지. 이런 스타일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님들이 신학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성도들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성도들이 자기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하셔요, 많이. 영적으로 성도들이 수준이 계급. 있다는 우리는 저기 일반 병사고요. 거긴 장교.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목사님들도 그냥 저기 성도들처럼 살아보시면 어떨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예전 교회에서 목사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밥하라고 설거지하라고 많이 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좀 한번 해보시라고. 성도들을 위해서 예. 밥 좀 하고 설거지 좀 예, 해보시면 10년차는 결코 할 수 없는. 예. 얼마나 힘든지 좀 아실 텐데 예. 말 못했습니다. 그렇게 못해요. 그런 의견을 이렇게 둘러둘러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좀 해보시라고. 이게 작년 12월인가? 네. 저한테 이제 기사 부탁이 하나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연말에 이제 그 불우이웃 쌀 나눠주거든요. 그거를 좀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제가 교회가 좋은 일 한다. 네, 이걸 좀 네. 제가 또 이제 그 약간 홍보성 웹진의 있게. 기사를 네.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해가지고 교회 홍보 기사를 좀 써라.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 우고 올라왔는데 내가 꼭 써야겠다. 그리고 어떻게 쓴다고 했냐면 마태복음인가요? 마가복음인가? 너는 착한 일을 할 때 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딱 4줄을 써서 제가 페이스북하고 네. 카카오스토리하고 카톡에 올렸어요. 내가 이렇게 써야겠다. 네. 그랬더니 그 기사는 저한테 안 맡기고 다른 분이 썼지만 중요한 건 우리 교회가 광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작년 겨울에 안 네. 했습니다. 어쨌든 그 영향을 자극을 받은 받아서 거네. 예.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이제 그 목사님이 생각할 때 성경책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색깔이 빨간색으로 나온 성경도 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죠. 그 착한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라고. 그리고 1년 내내 하고 있으면 기사거리가 되지만 12월에 딱 한 번 하면서 사진을 또 바쁜 사람 불러다가 나도 내 일이 있는데 취재까지 해서 뭘 쓰라고 하니까 속이 확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저는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적어도 작년 12월에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같이 나눠지긴 싫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얘기할 때 나는 의인이고 니들은 잘못이다라는 취지의 생각에서 빠지지 말고 우리 공동체의 죄는 나도 n분의 1의 책임이 있는 거니까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찍히더라도 할 소리는 하는 거죠. 할 소리는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현재 우리의 포지션은요. 제가 가장 왼쪽에 있습니다. 거의 약간 옆에 이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있어요, 지금. 성 모시기. 그분이 가운데쯤 있어요. 네. 제가 지쳐가지고 작년에 나 이렇게 우리 교회 뭐 위임 목사나 돼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해먹고 사는지 얼굴도 모르는 이런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서 한 200~300명 되는 교회로 바꿀 거야. 그랬더니 저를 말려주시는 주변의 분들이 제가 저를 주저앉혔던 임시로 언제든지 갈 생각이 있어요. 임시로 했던 제가 둘러앉았던 1년간 있었던 이유는 네가 가면 얘가 극자가 된다. 내가 왼쪽이 되잖아. 네가 없어지면 이제 얘가 극자다. 네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그치. 중도에서 할 약간, 말이 그치. 있었던 것이다. 그치. 그거에 상당히 곰곰이 생각하니까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여기 있음으로써 이 양반들이 그나마 교회에서 중도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참지 마시고 극자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대를 해오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분을 각기 홀로 계시면은 사실은 그런 그렇죠. 어려움들이 있으신 거니까. 근데 잘 찾아보시면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얼굴을 잘 보고 다니세요. 써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근데 할만 하는 분들은 거의 근데 교회에서는 이거 굉장히 침묵에 대한 거에 대해서 침묵이 가장 지혜로운 거고 침묵이 가장 어떤 합당한 말은 뭐 금사과의 은쟁반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그랬나? 그런 것처럼요. 침묵에 대해서 되게 좋게들 그쵸, 좋게 말씀하시죠. 말하고. 목사님. 그 그게 얘기를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했을 때 제가 해준 얘기가 있어요. 제 고등학교 동창인 그 김요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세물견 출판사 대표 예. 동창입니다. 예. 지난번에 만났을 때 그 친구가 저한테 한 그분 얘기가 패친이에요, 패친. 후원하고 예. 책 이런 얘기를 페북에 쓴 적이 있어요. 집에서 자는데 도둑이 들어왔는데 도둑이 들어왔을 때 그 도둑을 내쫓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에서 소리 지르는 거. 도둑이야라고 소리 지르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가 있다. 그때 뭐 우리가 도덕의 인격을 생각하고 뭐 이웃의 어떤 문제를 생각하고 뭐 이런저런 고민을 해서 침묵하고 있는 상황보다도 불의를 봤을 때 아니다라고 먼저 소리 지를 수 있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취지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패친이었으면 보셨을지도 모르는데 한 달 전쯤에 쓴 글 같은데요. 교회 안에서의 어떤 부조리 그리고 불의를 봤을 때 그것이 교회 안에서 침묵으로 있는 것이 절대 그것이 그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무조건 다 떠드는 것도 다는 아니지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아니라고 말할 때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안 바뀌시던데요. 뭐 그래도 누군가 그렇게 떠들면 그러다 나왔어요. 그렇게 나온 분들이 이제 100만 명에 육박하는 그러한 현실이 됐고 그냥 자기 간에 맞는 예. 그런 성도를 원하니까 이제 제가 싫은 거죠. 그렇죠. 예. 저희 부부가 너무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일종의 보이콧으로 의미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째려보다가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노려보다가 이러다가는 내가 모든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연말까지 다 채워야 되는데 어떤 구역장으로서 구역장 또 하나 나왔어요. 그런데 구역장. 그것도 못 채우고 신분 노출을 확보하시네요. 중간에 뛰쳐나오고 우리 방송하다가 신분 노출하면 벌점 주는데 갑자기 그냥 이름을 흥분해가지고 그게 그 어떤 그런 은혜스러운 모습이라기보다는 이 신학교의 문제죠. 신학생들이 교회론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않았으니까 목회자가 돼도 교회 공동체의 개념으로 보고 해야 되는데 제왕적 카리스마로 보고 있으면서 계급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일단 한자를 깔고 보는 거예요. 내 미치야 넌. 이렇게 왜 계급으로 보는지 저는 진짜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사실 저는 목사님은 그냥 선생님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유로울 수 있었던 건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은 어떤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막 이렇게 뭐 하나님의 뭐 막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정말 저는 목사님은 저한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선생님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되게 자유롭고 제가 나이가 먹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성도들이 다 권사며 장로며 뭐 그 안수질사며 이런 가정들이 다 계급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기 진급을 했다고 표현을 하고 나 그래서 승진했다고 그러지. 진짜 아닌데. 근데 이제 요거는 또 조금 다른 관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우리 사회의 전반의 모습이 이제 교회 안으로 그대로 이제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가정이 민주적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필요 이상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억압하는 그러니까 가정 구조 자체도 우리나라의 과거서부터 그런 게 돼 있고 그게 이제 교회에 그대로 반영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뭐 요즘에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교회에서 문제들을 보면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좀 더 민주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뭐 교회 목사님 뭐 어떤 장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민주화라는 거 우리가 교육을 제대로 받고 삶에서 실천해 본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볼 때 제 주변을 볼 때도 거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자가 좀 무슨 의견을 얘기를 하면 목소리가 높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교회 얘기를 하다 약간 좀 다른 방향인데 그런 부분도 저는 좀 이렇게 같이 고려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유교적인 어떤 그 정신적 토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쵸. 거기에 있는 계급의식을 그대로 갖고 왔고 맞아요.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뿌리 깊게 있는 모습을 교회가 그대로 흡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교회가 문제가 전혀 되겠죠. 세상과 다를 바 없어요. 여기도 맞아요. 위계가 있고요. 네. 그 학벌이 있고요. 파벌이 맞아요. 있고요. 어쩌면 그렇게 다 똑같이 그러면서 70, 80년대 한국 사회가 대기업 위주의 성장 위주로 가듯이 교회도 발맞춰서 대형화로 몸집 불리기에 그대로 갔어요. 거기에 어떤 목회적 철학이나 성경적인 어떤 정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 안에도. 목사님들도 학벌 좋은 사람 좋아해요. 예. 자기 낯세울 수 있는 저 직업 맞아요. 갖고 있는 예. 사람 좋아하고요. 야, 이거 저희 철야 방송을 해도 이거 될 만큼 아주 열기가 뜨거운데 어떻게
더 하실래요? 밤새서? 저희가 벌써 이제 1시간 20분 정도 지금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늦고 또 우리 세 분은 두탕 뛰신 거거든요, 오늘 방송. 또 예. 질문을 하고 싶은 게그 미즈넷에 대한 방송의 미즈 토크. 미즈 토크. 네. 이제 오늘 이래 한 거죠, 이제. 거기에 어떤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러한 방송들이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많잖아요. 거기에 따른 뭐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차별성이라든지. 뭐 그죠, 그런 예, 홍보. 여자들 오늘, 여자들이 있잖아요. 그래, 수다. 방송의 여자 홍보. 집사들 여기 권사는 없고요. 예. 여자 집사들이 보는 시각 그리고 교회에서 충성도가 제일 높은 집단이 여자 집사 그렇죠. 집단이잖아요. 권사. 예. 그럼 그들이 아무튼 이제는 이제 얘기해야죠. 저희가 방송 잘 듣고 또 기대도 하고 오늘 방송 축하도 드리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같이 합동 방송을 해야 되겠는데. 방송으로 모니터해서 그 예. 방송을 우리가 서로 까는 거야. 우리 당해낼 수 있을까 이분들? 예? 미즈 사랑 뭐? 미즈 토크. 토크 자꾸 예. 거기에서 이런 내용을 했는데 우리가 볼 때 그건 아니야. 그럼 우리 그건 이제 남자와 여자의 입장에 통해서 대해서. 애들이 그런 얘기 했는데 걔들은 여자를 모르는 거야. 예. 재밌을 것 같아. 그리고 또 뭐 서로 디스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썰전처럼 남자와 여자 입장에서 또 보는.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좀 원하는 걱정되는데. 그 서리빨은 올려를 해도 예, 내리는데. 우리가 좀 세긴 세도 이분들도 만만치 아니, 근데 않으셔서. 저는 정말 이런 그 관점이 필요하다고. 그 성선공고 작년에 했을 네. 때도 우리 패널이 한 1년 하니까 주제를 50몇 개 했는데 이제 똑같은 얘기를 그렇죠, 하는 할게 똑같은 없지. 관점에서 패널을 바꾸기 전에는 안 하겠다 그러다가 네. 이제 시리즈 2가 됐는데요. 그때 요구했던 게 여성 패널이 들어올 것, 젊은 세대의 패널이 들어올 것. 그래서 교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성 성도인데 교회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여성 성도들이 그쵸. 거의 의사 반영이 안 되죠. 그냥 거의 수발만 안 드는 되죠. 수발 드는 그러니까 그냥 꽃처럼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 성신대 대학원에서는 이제 여학생을 받지도 않잖아요. 예, 이번에 그렇게 됐죠. 네, 얼마나 네. 한심해요? 여성의 지위가 여자 교회에서도 없으면 상당히 안 되는 형편이 없죠. 성신대에 신학이 있는가 묻고 싶어요. 신학이 없는 근데 뭐 어쨌든 타이틀은 참 신학교. 한숨만 나옵니다. 자기들끼리 진짜 어떤 얘기하는. 카르텔이죠, 이제 그게. 예, 그 목회 성직이라는 것을 차별화시켜서 특권의식 속에 사는 그런 것이 되니까. 근데 또 장로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당회도 이 목회자와 평신도의 어떤 대립각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은 이제 당회라는 평신도 구성도 당회도 당회 안에도 기득권이죠. 문제가 있죠. 당회원이 되면 자기들끼리 의사결정이 네. 되니까 평신도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맞아요. 어떻게 결정해. 그냥 5분 10분 안에 찬성 반대화해서 네. 공동의회에서 맞아요. 거수기 역할만 하는 거니까 네. 알 길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몇 억짜리 막 땅도 턱턱 산 다음에 공포해요 저희한테. 그죠. 어이없어가지고. 한 45. 내가 볼 때 저기 우리 활명수님 늦게 오셔가지고 할 말씀이 아직 안 풀렸어. 아직 안 풀린 상태인데 아쉬움이 너무 큰 거예요 지금. 아 참 근데 안타깝긴 시간이 하지만 예 또 먼 길 먼 길 또 떠나셔야 아무리 되고 민주화된 가정이라도. 예, 또 가정을 지키셔야 되고 그래서 네, 내일 또 오늘은 오늘은 출근하셔야 이제 이 돼요. 정도 마무리하고 이제 향후에 계속 일주일에 오셔서 방송하고 하니까 요날 하시나요? 수요일로 지금 저희요? 잠정 결정하고 저희 계신 거죠? 아직 아, 결정이 아직 최종적으로 안 못했어요. 됐거든요. 예, 이왕이면 네. 수요일날 하시면 저희랑 얼굴이라도 또 이렇게 아. 뵐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겠네요. 하여튼 뭐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우리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 소감. 우리 저희 한마디씩. 청취자들에게 저희 청취자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예, 맞아, 이거 오늘은 이 통통한 크리스찬 방송인 거네. 예, 통탄 이거 크리스찬 듣는 방송으로 이제 번외편 사람들이나. 특별편으로 방송하고 날방인가요 지금? 이 편집되나요? 편집 없습니다 저희. 지금 나가는 거예요? 아 지금은 안 오늘 나가는데 안 나가요? 편집 안 해요. 예, 귀찮아서. 녹화 방송이지만 편집을 게을러서 못하죠. 예, 예. 에러까지 그대로 보내요. 예, 민낯 방송. 예. 예전에는 뭐 쩝쩝거리고 먹으면서도 했어요. 자, 어디 뭐, 마지막 없으시면- 소감 한마디씩? 뭐 저희의 모토 아까 우리 예, 예. 사계절님이 말씀하신 진정성. 예, 그거 진정성. 하나밖에 없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고정 패널 두 분, 또 이렇게 열심히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계속 자리 지키니까 이런 예, 재밌는 예. 날도 있네. 앞으로 더 재밌는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날 겁니다. 네. 2015년도에는, 많은 계획과 구상들이 있어요.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하나둘씩 벌어질 것 같아요. 느낌에. 우리 예. 이런 팀들 한 50개 생길 때까지 그것도 한번 해보자고요. 봅시다, 예, 해봐서 뭐 많이 이게 연대의 고리가 생겼으니까
그런 자리를 한번 말. 내년에 연대고리가 많이 나올까. 잡혀가는 거는 우리 활명수 집사님 잡혀가시고 가장 좌쪽에 있으니까. 아, 예,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돌아가시고 다음 방송 때 또 뵙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치시고. 자, 고맙습니다.